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09쪽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 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늘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을 향해 이제는 누구도 개발도상국이다 하지 않습니다. K컬처가 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지며 많은 외국인들이 와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정말 선진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되었고 부족함이란 없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와 사회, 문화가 발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으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나 사회 전반에 여전히 이 한국에는 비교의 문화가 넘쳐납니다.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영어를 시작했다더라. 엄마 친구 누구는 뭘 한다더라. 같은 말이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싶은 사랑이지만 그것이 비교와 경쟁의 언어로 흘러나올 때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곧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험 성적은 단순한 점수를 넘어 학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1등만 기억하는 이라는 말과 같이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어른이 되어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의 직장은 철저히 성과 중심입니다. 연말이 되면 평가가 기다리고 있고 숫자로 줄을 세워진 등급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대변하는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도 사실은 동료와 경쟁해야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언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 비교와 경쟁의 문화는 결국 우리를 두 가지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성취를 이룬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하고 성취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기 혐오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건과 성취를 내세우며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늘 불안에 시달리며 어느 때는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또 비교하거나 남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 스바냐 3장 17절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때 요시야 왕, 그때 주전 7세기 말은 유다 왕국의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몰락하고 바벨론이 힘을 키워가는 격동기였죠. 유다는 외세의 압력 속에 흔들렸고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스바냐서는 대부분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스바냐 마지막 부분은 심판이 아닌 회복과 사랑을 약속하며 끝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의 시대를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위로의 음성입니다. 두려움과 무너짐으로 가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무너지고 스스로가 믿고 삶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나도 내가 너무 미울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쁨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먼저 선포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원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무너진 것을 새롭게 하며 절망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절망 속에 꼭 내 삶이 끝나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능자라는 말, 끼뽀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힘센 자라는 말을 넘어서서 용사, 영웅을 뜻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멀리 계신 분 아니라, 구경하시는 분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우상숭배와 부정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도 싸울 힘이 없고 일어설 힘도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결론 짓더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놓치지 않는다. 나는 구원자요 전능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베케르베크는 단순히 옆에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 내장, 가장 우리의 몸의 중심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주변에 계시는 분 아니라, 저 하늘 멀리 계시는 분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가장 깊은 곳에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황폐해져 가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절망이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어려운 일이 왜 그렇게 어려움은 겹쳐오는지, 모든 상황이 이제는 끝났다 말하는 그 상황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부끄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어쩜 당연한 질문입니다. 신앙을 고민하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던지는 질문입니다. 애원이며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고뇌와
절규입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우리의 삶에 떠오를 그때, 바로 그때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저 질문하고 넋두리하며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한탄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습니다. 우리가 병상에 홀로 누워있을 때도, 은퇴 후 세상의 무대에서 밀려나 고독을 느낄 때에도, 가족 안에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세상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사랑을 받아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완전한 용납과 신뢰, 사랑을 해준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오롯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옆에 계신 배우자나, 옆에는 보시지 마세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할 때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아동발달센터에서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어른이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수십 년간 발달학 자료를 분석했는데, 가난, 학대, 이혼 같은 역경을 겪은 아동들 중에서도 삶이 무너지지 않고 성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한 명의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었고 어떤 경우에는 이웃이었지만 많은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역경 속에서도 잘 자라난 아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적어도 한 명의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지지자가 있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지지, 한 사람의 꾸준한 사랑이 아이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에게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도 계란찜을 좋아합니다.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옛날 분홍색 전기밥솥에 중탕을 한 그 계란찜, 정말 계란과 소금만 들어있고 아무런 기교도 없고, 계란찜의 위에는 싱겁고 바닥은 너무 짠 그 계란찜보다 맛있는 계란찜은 저는 아직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 계란찜 자체가 맛있었다기보다 그 어린 시절 여름방학에 외할머니 집에서 경험한 외할머니의 용납과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이제 외할머니께서도 많이 늙으시고, 제가 대구에 있는 학교에서 매주 구룡포 본가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외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곤 했습니다. 제가 찾아오면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깊은 호주머니, 치마 속에 있는 복주머니 같은 거죠, 이만큼 내려가서 꺼내가지고
꼬깃꼬깃 구겨진 5,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찾아간 것인데 할머니가 없는 살림에 자꾸 용돈을 주시니 그게 이상하게 20대 초반에는 부담이 되어서 잘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 꼬깃꼬깃한 삼짓돈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만으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과 용납으로 무한한 신뢰와 기다림으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 요즘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너 이 정도밖에 못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네가 이럴 줄 몰랐다. 네가 이거밖에 안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이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똑바로 해라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라고 외치시며 내 삶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을 얼마나 알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높아서 인간인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로 들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사랑과도 사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완전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을,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 해도 그 말은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곳에 혹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그 공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냐면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를 즐겁게 노래하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 자체로,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냥 뭘 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행복해 하십니다. 나의 존재로 즐거워 하십니다. 이 말이 아마 우리에게, 특히 한국 사람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나를 기뻐하신다고 내 존재로 기뻐한다는 말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완전히 사람을 용납한다, 그냥 기뻐한다, 있는 존재 자체로 그건 어떤 것일까? 아까 예로 들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도 예로 들 수 있지만 여러분 펜더곤 푸바오 아십니까? 2024년 4월 중국으로 반환된 푸바오, 한참 푸바오 열풍이 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푸바오를 보기 위해 2024년 1월에 에버랜드로 갔습니다. 그 아침에, 그 추운 날에 개장 1시간 전에 줄을 섰는데 1시간 전인데 이미 100m가 넘는 줄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뒤로는 끝도 없는 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개장도 하기 전에 안내방송으로 뛰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왜 뛰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개장을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게 뛰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모차를 끌고 아기의 양말이 떨어지는데도 전력 질주를 해서 또 가서 줄을 서서 2시간 넘게 또 줄을 서고 그러고 푸바오를 10분 보는 것입니다. 저는 푸바오를 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스벅에 가서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푸바오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했습니까? 아이돌처럼 노래하거나 춤을 추거나 배우처럼 연기를 하거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뭔가 헌신적인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푸바오는 그냥 자다가 일어나고 밥을 먹고 놀고 싸고 또 자고 뭐 이런 일을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푸바오를 보며 사람들이 기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팬클럽을 만들어서 생일날 지하철에 푸바오 생일을 축하한다고 붙이고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새벽에 푸바오를 보는 것을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그저 기뻐하는 겁니다. 뭘 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그 비슷한 현상을 최근에 한번 제가 또 본 적이 있습니다. 박보검이 TV에 나왔는데 박보검이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박보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게스트로 나온 여자도, 방청객에 앉아있는 여자들도, 자매들도 그냥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박보검이 그냥 바라봤는데 웃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박보검과 비슷한 목사님이 있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하던데, 아무튼 어떤 존재를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그냥 그 존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나의 작은 몸짓에 별거 아닌 고백에 하나님은 뛸 듯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어설프고 음이 틀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천사의 노래보다 귀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엉성하고 중언부언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 하나의 한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제물과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처음 걸음을 걸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부모는 화내지 않습니다. 아이가 겨우 몇 걸음 떼었을 뿐인데 부모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성취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노래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히스프렌이라는 찬양팀에서 만든 너는 꽃이야 라는 아이들의 찬양입니다. 가사를 다 살펴보기에는 제가 읽지 않고 잠시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제가 한 1분 정도로 편집했는데 잠시 가사를 묵상하면서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너는 꽃이야, 기쁨이야, 너는 햇살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송인데 꼭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제가 이 찬양을 차에서 혼자 부르고 갈 때면 가끔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꽃이야, 너는 나에게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꽃입니다. 꽃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따름입니다. 누군가의 눈에 아름다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성취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바냐 3장 17절 한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향해 노래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며 굳어진 생각을 부드럽게 하는 놀라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비교와 두려움 속에 자신을 미워하고 난 이것뿐인가 하며 깊은 탄식으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가 이 땅에 심은 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잣대로 평가로 우리의 가치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사랑은 설명보다 먼저 오고 조건보다 앞서고 자격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나도 기뻐하며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과 가족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흘려 보내십시오. 그렇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기뻐하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기뻐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여전히 비교와 경쟁 속에서 상처받고 흔들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미워하고 또 다른 이들을 향해 질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존귀한 존재로 나 스스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자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으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고백과 걸음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흘려보내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